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각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남남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 너는 그분과 어떤 사이냐, 이걸 보고서 믿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이제 주중에 일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 스스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과연 예수는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에 아,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또 찬송가 있는 대로 따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분량과 신앙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한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는 그 신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친숙하죠. 더 연구할 것도 없이 목자는 어떤 자라는 게 그들은 아주 선명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에게 있는 양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면 참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처럼 긴밀하고도 확실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을 상상할 수가 없고 양이 없는 목자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고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은 한순간에 감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래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곧 광야 40년을 통해서 한마디로 고백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어지럽고 때로는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고생 끝에 성전도 짓고 또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삶 전체를 가리켜 한마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누구신가? 여기 보면은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놓고도 불안할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고백한 것과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이라는 배경과 정설로 보면 당연하지 하고, 한국처럼 풀밭도 많고 시냇물도 많고 강도 많은 이런 환경이라면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지나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끄덕일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겠는가? 일단 이스라엘은 저 중동 사막 지역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큰 도시 예루살렘이나 이제 그 몇몇 큰 도시 텔아비브라든지 이런 도시 가면 약간 풀밭이 있고 나무들이 많습니다만, 도시만 딱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모양입니다. 어디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어디 쉴 만한 물가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모세가 말했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광야로 간다고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세에게 저항했습니까? 그를 맞서 싸웠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이면 왜 안 갔겠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이라면 그들이 왜 가기 싫어했겠습니까? 광야 가면 다 죽는다. 이것이 그들의 이해였기 때문에 선뜻 모세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40년 동안 60만 3,550명이 나와가지고 단 2명 남고 다 죽은 그 4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눈 뜨고 봤자 이런 풍경이 안 떠올라요. 근데 그럼 반대로 말한 겁니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들어온 가나안 땅, 거기서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도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노래와 같아요. 그게 뭔가? 그들이 본 것은 분명히 사막입니다. 물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푸른 초장을 발견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쉴 만한 물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바위에서 그 바위가 터져나와 가지고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저 푸른 초장에서도 얻지 못하는 만나를 매일매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메추라기를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만큼 시커 먹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에 물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그곳이 장정만 60만 명이 능히 살 수 있는 처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이런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저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 광야는 풀이 많은 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장이에요. 그들이 찾는 곳은 맑은 물이 저 아람 사람들의 강같이 큰 강,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비록 마른 땅이었으나 하나님이 내신 물줄기를 봤기 때문에 그가 우리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신앙은 하나님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환경을 보고서 거기서 이스라엘 같은 노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공고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찌푸리고 다투고 화내고 괴로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란다면 신앙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덤불 같은 삶 속에서도 그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그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것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이처럼 공급하시오매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애굽에는 식량이 떨어질 때 올지라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초장에는 먹을 것이 끓이지 않도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신앙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서 얻은 것들을 그분에 의해서 본 것들을 노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어도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동시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도 만드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물질 세계뿐이란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이 아니라 내세까지 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 다음 세계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세계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사막 같은 이 땅에서도 광야가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이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밤에 나와 기도할 때에 지금 없는 것, 힘든 것, 눈에 뻔히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더듬고 만지는 거란다면 참 기도가 고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마른 환경에서도 이 빈들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적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다 쓰나미처럼 쓸어가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기르신다. 내 손은 짧아서 내 힘은 부족해가지고 턱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 가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분이 나로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만큼 자랑스럽고 부러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기르신 이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적을 베푸신 분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사실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노래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오늘 과연 내 속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노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분이 먹이시는 환경을 그분이 도우시는 환경을 그분이 이끄시는 역사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분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고야 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모습 이대로는 소망이 없고 바랄 것이 없으나 우리는 저 주님이 행하신 빈들의 이적을 기억합니다. 빈들의 이적. 다른 점을 얻고 이곳은 빈들이라.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희망 갖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져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축사하시고서 그 빈들이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고 날 저물었다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들은 풍성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르시는 환경이 거침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를 기르시려고 하고 그분은 나를 채우시고 살리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죄 지은 것을 다 사함받도록 기도하라. 그분에 의해서, 그게 쉴만한 물가고, 그분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죄를 사함받고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요. 주님이 기르시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 동안에 주님의 환경,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계속 있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이런 노래가 흐르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노래가 우리 가정 모든 심령 가운데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일하신 환경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못해서 이 추운 나라 와서 또 어떻게 30분을 기도하냐 하고 질질 끌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꿈, 정말 주님의 환경을 사모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빈들이지만은 잔치자리에 계신 그분의 역사가 오늘 내 집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항상 선명하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노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육안으로 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신 신령한 환경을 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분이 광야에서도 초장을 만드시고 신의 물가가 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빈들에도 놀라운 이적 있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것을 저 부활한 다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거느리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